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축복 선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아론의 기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선언하는 선포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이 사람이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축복기도, 축도로 마치고 있지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구약시대의 축도, 축복기도는 바로 이 아론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제사장들은 그 축복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존을 해서 그저 축복을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제사장들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직분자들, 그 직분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우리 모두 해당합니다. 직분자들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 그 통로,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또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그죠? 나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영육간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날 이 제사장적 직무를 특별히 그거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요 또 선언자임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또 해야 하고요. 그 말씀 또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신 삼중의 축복의 내용, 그 말씀입니다. 첫째는 인도와 보호의 축복. 자, 24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였며. 하나님은 어떤 분? 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 너를 지키시는 복.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었지요. 마을이 광야 생활, 어찌 생각하면 좀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거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생명에 위기가 닥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방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론을 통해서 받는 첫 번째 축복,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귀한 축복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성경 다른 도처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또 5절 6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앞에 보이는 산만 보는 사람이 있지요. 눈앞에 보이는 그 산 같은 문제로 한숨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좋고 형통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을 바라볼 뿐더러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손을 맡기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경찰 순찰차도 아닌데도 이제 소리를 내면서 반짝반짝 경광등을 달고 다니는 차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또는 어떤 시설의 경호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 경호 차량이지요. 그리고 보면은 흔히 집에 많은 집에 이제 방범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방범 관련 업체들이 성황을 누리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안한 삶을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었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내 심장은 쉬지 않고 작동을 합니다. 내 생명을 지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요,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쳐 쓰러지고 있을 때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요. 사실 부모님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들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노래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러나 나는 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귀한 신앙이지요. 이 하나님의 인도, 보호,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은혜의 축복. 25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뭡니까? 얼굴. 그 사람의 전인격을 가장 대표하는 신체의 한 부분이지요.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이 가장 잘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얼굴을 비친다.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자상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그 말씀이겠지요. 한편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실망하셨다. 뭐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에게 다가와서 은혜와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얼굴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6절 말씀 보면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런 빛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필요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한 얼굴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의 어두운 그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몰아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얼굴빛을 우리 가정에 비추시는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에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의 앞날에 비춰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모두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마련하신 시온의 대로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빛으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이지요. 26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샬롬,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 그것도 잘 알지요. 안전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또 뭐 번창한다, 평안하다, 우정을 깊이 나눈다, 뭐 여러 가지 뜻.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적인 축복. 자,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평안이 없으면은 그거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평안이 없으면은 그것 행복하다고 삶이 즐겁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고 걱정거리 없는 평안.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더 고귀한 평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평안. 우리 신앙인들의 누리는 평안은 뭡니까? 아무 일 없는 평안. 물론 이것도 소중하죠. 정말 이거 소중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 뭐죠? 아무리 나의 삶에 힘든 고비고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록 그 기도의 응답은 아직 내가 받지 못했지만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일었을 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다 물러가고 내 마음에 기쁨, 담대한 평강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신앙 체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힘입니까? 평강,
평강의 힘, 평강의 능력. 어느 날 목사님이 오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분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저 조금만 기지맥진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그저 그날 하루 일과를 이렇게 좀 뒤집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혹시 내가 저 수영강 속에서 노니는 고기와 같지는 않은가? 어느 날 문득 고기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 이 수영강 맑은 물, 참 내게는 정말 생명수인데, 그런데 내가 이 강물을 조금씩 마시다 보면은 언젠가 이 강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염려됩니다. 이 수영강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마셔라 고기야, 마음껏 마셔라. 나의 강물은 내가 마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단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마치 애굽의 거대한 곡창의 작은 생쥐와 같지는 않은가? 그 생쥐는 곡창의 곡물을 조금씩 먹다가 어느 날 그 곡식 창고에 그 많은 곡식들 야금야금 먹다가 어느 날에는 다 먹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그때 요셉이 와서 말합니다. 용기를 내라 작은 생쥐야. 나의 이 곡식 창고는 내가 평생 먹고도 결코 부족함이 없단다. 그 소리 들었습니다. 부족하고 또 피곤하고 지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결코 고갈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과연 축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지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축복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되게 사람들은 이름을 떨치고 삶의 여유가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육신적으로 강건한 모습 등등을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과연 그것들이 축복인가? 맞습니다.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 아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지요. 인간의 축복은 우리 눈에 드러나는 어떤 삶의 결과로 그렇게 결코 평가될 수 없습니다. 돈에 있고 없음에, 명예에 있고 없음에 이런 것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신앙인의 축복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그 얼굴빛으로 내게 비추신다. 그 확신의 믿음을 내가 안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축복이지요. 이것이 신앙의 힘이지요. 이것이 영원과 여지는 복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누릴 뿐더러 이 복을 나누는 그 복의 통로로 사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지요. 내가 복을 받았다, 복을 누렸다,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뭐라고요? 그건 어린이 신앙이죠.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요. 수도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와야 그 수돗물이 유익하지요.
이 전기, 뭐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만들어서 전선을 타고 여기 흘러 들어와야 그래야 어둠을 밝히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축복마로 나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특별히 우리의 입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역시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분은 축복은 말로 표현되기까지는 결코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 하지요. 복을 서로 말로 나누라 하는 그 말씀이겠지요. 성경 보니까 야곱은 12 아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축복해 줍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곡식을 얻으러 간 저 가나안 시골 촌뜨기가 감히 대제국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바로를 축복을 하지요. 창세기 47장.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에 평강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신이 또 예수님은 아이를 안고 축복하셨고요. 이렇게 또 바울의 서신 편지 서두 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과 함께 축복하는 문장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편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주어졌어요. 신앙인은 나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모두 축복 사역의 현장이다. 나의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가.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민수기서 10장에 그렇게 1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이 들려지는 대로 행하신다. 14장 28절이지요.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래? 내가 들려지는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성경이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네가 한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좀 무서운 심판의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모두 말로 복을 만들어라. 복된 말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복된 말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어느 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말이 가슴속에 울려 나올 때 지지하지 말고 상대방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마음에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축복하십시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미뤄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 축복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생줄 같은 위로와 격려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글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성도님들, 아론의 축복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축복을 전하고 나누고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